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 기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의 유일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는 기도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기도가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일성,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 문제 해결의 길이 없는, 기도만 해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29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만이 귀신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귀신은 우리가 무슨 몽둥이를 쫓아내거나 돈이 많다고 쫓아내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은 뭐로 쫓아냅니까? 오직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살지요, 그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기도만이 반드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만이 왜 유일한 길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하더라. 왜? 기도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기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이 있는 거죠. 기도 외에는 가능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공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은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뿐 아니라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문제를 몇 가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모국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정리할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에게서는 모국어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는데 마침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대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다. 할렐루야. 미국 가면 영어로 말해야 소통이 됩니다, 그죠? 프랑스 가면
불란서어로 소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소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길은 기도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외국어 공부는 많이 하시잖아.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공부하고 기도를 단련하고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뭐냐? 기도가 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냐? 왜 기도만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기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말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 안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방 안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기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더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가 능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외국어를 해도 그 수준이 좀 이렇게 어설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언어가 능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가 능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머리에 딱 새겨질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워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모국어다.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나침판이다. 자, 기도는 나침판이다.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삶을 가리키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등은 가까운 데를 비추는 거예요. 매일매일 비추고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내가 살아갈 삶의 영원한 빛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볼품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 그러니까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왕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다 실패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빗이란 이름을 그렇게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볼품없지만은 그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여쭙는 기도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는 언제나 자기 인생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럽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사실이죠. 마음에 새겨지죠? 기도는 모국어다. 기도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다. 여러분, 나침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침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인생길은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라도 그건 다 지식적인 것입니다. 즉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된 게 지식이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은 여호와가 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다 가능해도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남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의 나침판이라는 거죠.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나침판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나침판이 만들어진 이유는, 원래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바다의 사람들이, 그들은 늘 방향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긴 항해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북두칠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풍랑이 일거나 태풍이 와서 하늘이 깜깜해지면 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침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나침반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밤에 깜깜하고 어두울 때도 동서남북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위해서 발견된 게 나침반이고, 그래서 처음에 나침반이 발견됐을 때 수많은 항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늘이 깜깜하고 풍랑이 일어도 나침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침반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침반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소문이 난 거죠? 나침반을 보고 동서남북을 판단해서 방향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그죠? 다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야, 이제 나침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나침반만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은 항해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나침반을 다 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났어요? 나침반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풍랑도 다 견디고 우리는 다 항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배들도 풍랑이 일자 침몰하고 끝내 항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 나침반을 배에 가지고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침반을 따라서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 나침반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믿으면 문제를 이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어도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치 나침반만 배에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침반이 있으면 살지요. 그러나 문제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는 나침반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살아, 기도만 하면 살아, 기도하면 삽니다. 그런데 기도하고도 왜 못 살고 왜 실패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듯이 기도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도는 뭐예요? 나침반만 있으면 산다, 이것을 배운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나침반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나침반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만 하면 산다, 기도만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느낄 겁니다. 기도해도 여러분 다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침반이 소용이 없는가? 나침반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읽지 못하는 무지함이 그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실력을 키우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근사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기도하고도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나침반이 발견되었을 때 나침반을 배에 싣고도 침몰한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나침반이 무슨 주술이나 되는 것처럼, 나침반만, 그때 나침반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침반만 있으면 산다, 나침반 있으면 살지요. 그러나 그 나침반을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나침반을 따라서 배가 갈 때만 안전한 거지. 기도한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침반만 가지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실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오늘 좀 재밌는 말들 여러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다 그려야 됩니다. 기도는 플러그인이다. 플러그인.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충전할 때, 다 매일매일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않습니까? 다 플러그인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와 같이 플러그인이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기도는 플러그인이다. 플러그인.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리착 하루를 쓰면요 다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또 내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실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가만히 둬도 배터리가 다 소모되죠. 소모됩니다. 그리고 제때 충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아웃됩니다. 방전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우리도 모르게 소모되고 소진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하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과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도 이제는 탈진이 된 거죠. 영적 에너지가 다 소모됐습니다. 저들은 850명의 거짓 예언자고 엘리야는 혼자서 맞서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영적 에너지가 소모되면 어떡하겠냐고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청춘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다 청춘이지.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렸어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유일한 길은 뭐냐면 기도만이 우리의 방전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죠? 잘 살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마트폰을 충전 안 하고도 잘 쓰고 있냐고. 여러분 이미 다 고장난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도 잘 산다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잘 사는 겁니까? 이미 망가진 지 오래됐거든요. 이미 망가진 지 오래됐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번아웃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탈진되고 이미 탈진되어서 이제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플러그인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접촉하고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탈진을, 이 번아웃된 것을 어디 가서 다시 고칠 거냐고. 어디 가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플러그인 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은 그냥 꽂아두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영이 살아날 거예요. 오늘 엘리야 40주 40야를 호렙산에 머물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다시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영적인 번아웃, 우리의 영적인 탈진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뭐 여행을 갔다 온다고, 뭐 친구를 만나 뭐 수다를 뜬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 충전돼야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탈진은 무엇으로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충전되는 것이다. 충전되는 것이다. 저는 특별히 이번 3일간의 기도 컨퍼런스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접촉하고 충전하면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이 리바이벌, 그게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번아웃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이 방전되어 죽은 것 같더라도 우리가 충전하면 되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플러그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소진과 소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글쎄, 이미 너무 방전된 지가 오래돼서 느끼지도 못하고 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예배는 뭐 좀 참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어차피 교회는 그런 거야. 다 이러고 살잖아 지금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주를 예배해야 돼 사모함도 없고 주의 성전에 와서도 두려움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영적으로 방전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냥 교회가 그건 줄 알고 예수 믿는 게 그건 줄 알고 억지로 예배 시간은 견디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소진되고 소모되고 탈진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3일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하는 구별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방패. 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기도는 모국어다. 기도는 모국어다.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기도는 나침판이고 기도는 플러그인 하는 것이고 기도는 방패구나. 방패. 나를 지키는 무기다. 에베소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여라 그랬어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시험과 악한 자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마귀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항상, 자, 조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오늘도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히 마귀가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뭐로 막을 겁니까? 기도의 방패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자를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악한 자를 이기냐고. 자꾸 신앙생활을 착하게 살자 그러는데 착하게 산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냥 우리 교회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도 어려운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다 모든 교회가, 정말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해보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들 뭐 우리는 교회가 위치가 안 좋고 뭐 지방이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00년 교회 역사와 제가 지난 35년 두 눈을 뜨고 목회하면서 전 세계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보았던 현장은 뭐냐? 아무리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교회의 부흥은 마귀가 먼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길 때 교회는 부흥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칠 때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먼저 훔치는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느냐? 반드시 도둑은 그 집에 있는 주인을 먼저 결박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반드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순서는 먼저 마귀를 결박하고 그 집을 지배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들의 교회가 왜 기도하면 부흥하는가? 그 기도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성이 무너져야만이 부흥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늘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왜 유일한 길이냐?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는 방패다. 마귀의 불화살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을 무엇이 이길 겁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 찾고 있는데 이걸 무엇으로 이길 거냐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있거든요. 무너지고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기도만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기도로 우리의 기업을 지키고,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영적인 방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냐고,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탔는데 앞자리에 탔어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데 보니까 그 핸들 밑에 마른 명태를 갖다가 하얀 실로 묶어놨더라고. 그 제가 이상해서 정말 이상하잖아요. 운전대 밑에 마른 명태를 가지고 하얀 실로, 그것도 실 타래가 있죠. 그 타래로 그냥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마른 명태를 냄새나게 여기다 묶어놨냐니까 아이고 그래야 차가 안전하답니다. 주여, 마른 명태가 자동차를 지켜줍니까?
불안하니까 그 명태 대가리라도 어떻게 붙들고 살려고. 사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웃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마른 명태 대가리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기도만이 영적인 방패예요. 기도만이 우리 집의 영적 방패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교회의 영적 방패입니다. 기도만이 이 마귀의 불화살을, 악한 자의 불화살을 기도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유대인들은 산을 언제나 문제라고 말하죠, 그죠? 산. 내게 산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해결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1년 동안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 동안 임상 목회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1년 동안 매일 가서 환자들을 상담하고 기록하고 상담하는 일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병원의 구조와 또 병원에 일하는 분들을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인데, 그때 그 세브란스 병원의 한 내과 과장님이 저희들과 접촉을 자주 했는데,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사람들은 다 지방에서 큰 병이 걸리면 다들 서울로 신촌의 세브란병으로 오면 다 살 줄 아는데 저희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아직도 현대의학은 사람들의 질병의 절반도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원인 모르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고 서울의 병원을 가더라도 우리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집을 팔아서라도 수술하겠다는데 뭐라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프면 병원 가라 그럽니다. 병원 가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왜 기도하냐고요? 절반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그럼 다른 건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에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어령 박사가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도 하고 그렇게 지성을 외쳤던,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말년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한국 사회의 큰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는다고 신문에 다 났을까,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건 한국 사회의 큰 어떤 충격이었죠. 그때 일생을 지성을 주장하던 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이 키웠던 딸이 잘 자라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생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딸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런 절망이 있을 줄 몰랐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면 인생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이 아버지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절망 앞에 섰을 때 그는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도, 아무리 지성을 외쳐도 인간의 지성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하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인생의 어느 날 태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 그랬거든.
기도하면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면 다 되냐고? 기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유일성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기도는 플러그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날마다 더 대적의 성이 무너지고, 악한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강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